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하늘은 맑고 나무들은 바람결에 흔들리며 그 고요함 속에 깊은 평화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마음이 자주 흐려지고 어지럽습니다. 조용한 곳에 있어도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작은 바위에 앉으신 후 그 제자를 향해 부드러운 시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어지러운 것은 바깥의 소리 때문이 아니라 마음 안에 들어온 인연의 흔들림 때문이다.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떤 인연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가로 제자들을 이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 위에 흙을 던지면 금세 흐려지고 말듯이 너희 마음도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맑아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자주 어지럽고 생각이 산란하며 감정이 쉽게 요동치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난 후 마음이 복잡해지고 답답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은 깊은 공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은 너를 직접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평정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오늘 방송에서는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우리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는지를 살펴보며 그러한 인연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입니다. 둘째, 말은 달콤하지만 자꾸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 역시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셋째,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바꾸려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내 내면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연을 번뇌의 그림자를 만드는 인연이라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해롭지 않지만 곁에 있을수록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중심이 어긋나게 되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을 지키려거든 먼지를 피하듯 인연을 살펴라. 다음으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 중 첫째, 판단과 비교를 반복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연못가에 앉으라 하시고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맑기를 바란다면 늘 누가 곁에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들이 너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너의 평정이 무너질 수 있다. 한 제자가 질문하였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흐려집니다. 그들은 저를 나쁘게 대하지도 않고 겉으로는 늘 친절하지만 제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비교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연못 위에 떠 있는 나뭇잎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은 드러나 보이지만 독은 물처럼 보이지 않는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너의 마음속에 비교와 판단을 심는 사람은 결국 내 평화를 훔쳐가는 자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난 뒤 마음속에 평소엔 없던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적,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인정받지 못할까? 이런 식의 비교와 열등감이 천천히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자기 이야기를 한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 속에서 자꾸만 나를 작게 만들고 나를 불완전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명이라 표현합니다. 알지 못하는 어두운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가리우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헐뜯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마음이 자주 든다면 곁을 둘러보아라. 누군가 너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의 눈이 되었을 수 있다. 비교는 스스로의 평정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우리 내면의 평온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는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자신을 낮추게 하고 상대를 의식하게 하며 결국에는 그 누구와도 평등하게 서 있을 수 없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찰에 머무르던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제자는 늘 동료 제자와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는 복숭아보다 못하지 않고 복숭아는 포도보다 부족하지 않다. 모양과 맛이 다르듯 사람도 그렇게 각기 다를 뿐이다. 너는 너의 뿌리로부터 피어난 꽃이지 남의 줄기에서 떨어진 열매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인연이 끊임없이 비교와 판단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 뒤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꾸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가볍게 만드는 인연은 결국 너를 무겁게 짓누르게 된다. 처음엔 웃음이었지만 나중엔 짐이 된다. 다음으로 말은 부드럽지만 자꾸만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의심과 긴장 속으로 끌어당기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이끌어 숲속 깊은 곳,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는 바위 옆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고 그 물소리는 마치 긴장을 풀어주는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개울 소리를 가만히 들으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괴로운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면 곁에 있는 이가 너의 마음속 평온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저를 해하는 말은 하지 않지만 자꾸만 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 사람의 말은 늘 다정하지만 듣고 있으면 불안해지고 저를 작게 느끼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내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이 항상 맑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다정한 말이 항상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때때로 부드러운 말 속에도 불안이라는 독이 숨겨져 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겉으로는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기류는 늘 긴장감으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뒤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지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인연. 이것이 바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은근한 탐진이라 부릅니다. 겉으로는 애정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탐욕이나 분노 혹은 우월감이 숨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말과 태도는 우리의 자존을 흔들고 마음에 자꾸만 긴장을 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때 많은 외부 손님들을 접하던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제자는 늘 조심스럽고 다정한 손님에게 오히려 마음이 지치고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웃게 만드는 자를 조심하라. 그의 웃음이 내 안에 긴장을 심어준다면 그는 너를 위한 이가 아니다. 여러분, 다정한 말, 배려 깊은 태도, 그 모든 것이 때로는 마음의 평온을 해치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는 전혀 악의가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늘 조용하고 친절하지만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왠지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연은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너를 조용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햇살처럼 내려앉는다. 그 인연과 함께하면 너는 내 자신이 된다. 불안하게 만드는 인연은 결국 우리 자신을 지워갑니다. 존재감을 약하게 만들고 의심과 두려움 속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정한 말에 약합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내 마음을 맑게 하는지 흐리게 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정한 말 너머의 의도, 그리고 그 말이 내게 주는 영향에 조금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겉으로는 나를 걱정하고 도와주는 듯하지만 실상은 나를 바꾸려 들고 지속적으로 나의 본 모습을 부정하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이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조용히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바꾸려 하는 이가 모두 나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너의 본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이와 오래 함께하면 너는 결국 너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된다. 숲에는 바람이 잦아들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제자들의 숨결조차 작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저를 걱정한다고 하지만 저는 자꾸 작아지고 제 존재가 흐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걱정하는 말 뒤에 너를 지우려는 뜻이 숨어 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닌 집착이고 도움이 아닌 억압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넌 좀 더 활발했으면 좋겠어. 넌 너무 감정적이야. 넌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처음엔 그것이 사랑이고 관심이고 도움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의 기준에 나를 맞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타인의 색에 물든 마음이라 합니다. 자신의 본성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이의 말과 판단에 따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너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이다.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계속해서 내가 지금 이래도 괜찮은가? 이렇게 하면 실망하지 않을까? 지금 모습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반복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돕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끊임없이 바꾸려 들고
내 본 모습을 지적하고 내 감정을 무시하며 내 방식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닌 교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때 새로운 수행자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는 아직 사람들 앞에 서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러니까 아직 수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부족함이 아니라 진실함이다. 자신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바꾸려는 마음이 수행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자꾸 나를 바꾸려 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나 자신으로 존재하기 어려워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껴안는 순간 진짜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다음으로 이렇게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구별한 뒤 그 인연을 어떻게 정리하고 내 마음을 다시 맑게 회복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연못 옆에 평평한 바위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시선을 멈추셨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연을 알아차린 뒤 그 인연을 끊는 것은 죄가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는 자비로운 행동이다. 제자 중 한 명이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너무나 죄책감이 들어 그저 계속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끊는 것이 정말 괜찮은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멀어지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이다. 자비는 다른 일을 향하기에 앞서 너의 마음을 향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합니다. 미안한 마음, 오랜 정, 혹은 상대가 나 없이 괜찮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 인연 속에 머물다가 스스로가 점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에 대한 미련의 어둠이라 부릅니다. 좋은 인연은 서로의 등을 토닥이고 서로를 맑게 하지만 어지러운 인연은 언제나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흐리는 인연을 번뇌의 거울이라 부르셨습니다. 겉으로는 잘 비춰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늘 흐리게 보입니다. 기쁨도, 존재도, 그리고 가치도. 그렇기에 이런 관계는 기억 속에서 남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곁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무겁고 자존이 낮아지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커지는 사람과 끊지 못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시간보다 평화로운 거리를 유지하는 침묵이 더 깊은 지혜를 낳는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더 이상 그 사람의 시선이 내 마음의 중심을 흔들지 않도록 조용히 자리를 옮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극히 당연하고 스스로를 위한 가장 건강한 판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를 괴롭게 만드는 이에게 미움 대신 거리를 두어라. 그 거리는 사랑보다 더 큰 자비이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힘겹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스스로를 아끼는 길을 택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도 그 선택을 자신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다시 맑고 평온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어떻게 맺고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고요한 숲의 나무 그늘 아래 앉으셨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마음속 깊은 침묵을 깨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너희의 마음은 깊어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한다. 마음을 맑게 하려면 맑은 인연을 먼저 구별해야 한다. 한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마음을 맑게 하는 인연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선을 하나 그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맑은 인연은 말이 적고 침묵이 평온하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인연이다. 여러분,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연을 끊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맑게 하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인연이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줄 수 있을까요? 첫째,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판단 없이 바라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내 존재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집착의 인연이라 합니다.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그 존재만으로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둘째, 말보다 마음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표현이 크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함께하는 이가 아니라 내가 무너질 때에도 등을 가만히 내어줄 줄 아는 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긴 밤을 밝히듯 조용히 곁에 있는 이는 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셋째, 침묵 속에서도 불편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스스로가 자연스러워지는 사람. 그런 인연은 내 마음속을 흐리지 않고 오히려 맑게 정화해 줍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말이 많지 않아도 왠지 마음이 놓이고 마주 앉아 있기만 해도 평온해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인연일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가 자신에게 친구에 대해 묻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너를 바꾸지 않으면서 너를 맑게 한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너는 더 너다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맺는 인연은 거울과 같습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왜곡된 모습으로 비추지만 어떤 인연은 나를 더 선명하게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마음을 맑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할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중심을 되찾게 됩니다. 부디 지금 여러분이 곁에 두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인연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더 자주 마주 앉고 더 많이 마음을 나누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사람 곁에 있으면
너도 모르게 너의 마음도 맑아진다. 다음으로 오늘 이야기의 모든 흐름을 정리하며 어떤 인연을 가까이 하고 어떤 인연을 멀리해야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지혜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의 마지막 빛이 사라지는 저녁녘, 제자들과 함께 숲의 가장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바람은 느려지고 하늘은 조용히 어둠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흐리게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 곁에 있을수록 너는 너 자신을 잃게 된다. 제자들은 하루 동안 부처님께 배운 이야기를 가슴 깊이 되새기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연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인연들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내 가치를 평가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내 존재를 왜소하게 만들고 마음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둘째, 말은 부드럽지만 계속해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정한 말 속에 의심과 긴장을 심어 내 마음의 중심을 흐리게 하고 결국 나를 무너뜨립니다. 셋째, 도움과 조언의 이름으로 나를 바꾸려 드는 사람. 그 사람은 내 본 모습을 존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를 부정하게 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인연은 겉으로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곁에 있을수록 내 마음은 복잡해지고 무거워지고 결국 나답지 못한 삶으로 스스로를 몰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에 흙이 조금씩 들어오면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언젠가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지럽히는 인연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 인연에서 조용히 물러서는 것, 거리를 두는 것,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시 맑게 하는 것.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함께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꾸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만드는 그런 인연. 오늘 이 방송이 그 인연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연에서 거리를 둘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을 맑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존중해주는 사람,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 그 인연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연못을 다시 맑게 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세상을 지키는 이와 같다. 너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곧 너의 삶을 지키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떠오르는 인연이나 마음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방송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공유해 주신다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맑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고요하고 단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